네, 오늘 말씀은 열정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시계, 그리고 거울, 그리고 창문, 세 가지가 없는데, 시계를 없앤 이유는 시간의 개념을 잊어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울을 치우는 이유는 자신의 몰골과 피폐함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창문을 없앤 이유는 현실 세계를 보지 못해서 현실 감각을 잃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카지노, 물질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중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옛날부터 사람이 사는 곳에는 도박, 알코올 중독, 여러 중독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등등의 수많은 중독들 증상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 모든 중독은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중독입니다. 세상의 중독은 사람을 파멸시키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께 중독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를 이 중독의 세상에서 해방시키는 길이요, 생명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일찍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 예수 중독자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아멘. 우리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중독자가 되면 제일 먼저 내가 삽니다. 내가 살고, 또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 중독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인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독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네요.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열정적인 예배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열정적인 예배자가 다윗입니다.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협과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입니다. 시편 61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네, 영원히 주의 장막 아래 머물고 그 날개 아래 피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고 하는, 해결된다고 하는 이 마음, 이 정신이 다윗의 중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고, 다윗은 놀라운 예배 혁명을 일으킨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삶을 따라갈 때 다윗과 똑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열정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 오늘 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그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성으로 갔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궁전을 세우는데 그 옆에 궁전 옆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장소를 마련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 장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지금 법궤는 이스라엘을 떠난 지 성소를 떠난 지 1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법궤가 엘리 제사장 시절에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뺏기는데 그때가 BC 1102년 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돌아오는 요 시점이 BC 100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100년인데 이 기간을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100년이 지나는 동안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이 되기까지 이 법궤가 제자리에 찾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 시절에는 그 블레셋의 그런 세력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이런저런 어수선한 상황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사울의 시절에는 사울이 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이 법궤를 다시 옮겨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법궤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또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이 법궤를 어디로 모셔가야 되겠습니까? 성소로 모셔가야 돼요. 성소. 지금 성소가 있는 곳으로 당연히 그 성소에,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마땅할 텐데 자기가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 법궤를 모셔온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아무도 그런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만이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하루아침에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다윗은 이것을 소망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 곁에 두고 싶은 마음, 이 마음. 물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내 가까이 모시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제사하고 매일 찬양하고,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4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늘 사모하며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 그것이라. 이렇게 자신의 마음 심령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자로 있을 때부터 주님과 교제하고 지나오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늘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자기가 좀 뭔가 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급기야 이 성막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법궤를 모신 것입니다. 자, 이런 행동을 하는 다윗, 하나님이 기특하시겠습니까? 안 기특하시겠습니까? 예, 너무너무 기특한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아무도 관심이 없고 또 막상 가져오려고 해도 선뜻 용기가 안 나고, 그렇게 또 성소, 성막은 뭐 있는 둥 없는 둥 그런 시대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것도 자기 가까이, 그리고 모셔다 놓고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이렇게 극진히
모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가까이 모시고 나서도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기쁘시죠? 아멘. 예. 기도회도 많습니다. 네. 교회가 내 집처럼, 여러분, 교회가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배 이 교회가 내 집처럼 하다 보니까 교회 가까이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지 않습니까? 네, 저도 어쩌다 보니까 교회 가까이 이 휴포에 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휴포에 다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휴포에 하늘채 그리고 좀 더 해서 월드 메리디안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명이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500명이 살고 계십니다.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더 오십시오. 더 가까이 이사 오시고, 제가 이사 주소로 딱 보고 멀리 이사 가셨다 그러면 제가 딱 체크하겠습니다. 가까이로. 예배는 또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가 뭔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아무나 얘기하지 마시고 부부가 계시면 그 중에 남편에게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아내를 향해 한번 보시고, 보세요. 박금민 집사님 보세요. 빨리. 자, 따라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자, 아내 되시는 분께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10번 외치라고 하십시오. 예. 예전에 한 20년 전에 드라마, 30년 전에 드라마인가? 거기 보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 사랑이 뭔지 잘 아십니까? 괴테가 말했습니다. 유명한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대의 사랑은 환상이다. 30대의 사랑은 바람기다. 40대에 이르고서야 비로소 참된 사랑을 알게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20대는 사랑을 몰라요. 그냥 환상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알면 알수록, 사람을 알수록 참된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 예배가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좀 맛봐서 좀 알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편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수없이 많이 이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맛봐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체험이 우리 안에도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배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말씀의 깊은 맛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직 지루하신 분들은 조금 더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더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배가 너무너무 달고 귀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예배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다윗은 그 머릿속에 온통 예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다윗은 정말 새로운 예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찬양이 정말 없었어요. 그냥 소 잡고 양 잡고 해서 불태워서 드리는, 그게 전부인데, 다윗은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콰이어, 성가대를
동원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노래할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건져주셨고,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전쟁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승리케 하셨고, 그 일을 다윗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원래 섬기기로 되어 있던 그 레위인들이 별로 이제 성막 옮길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레위인들을 다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이 직접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모든 것이 노래 가사입니다. 찬양 가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찬양 예배,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은 내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신앙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가사의 고백을 찬양을 따라 불러보세요. 그럼 그것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처음에는 의미 없이도 막 부르다가 나중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가사의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많이 부르며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가사가 다 의미가 떠오르면서 옛날에 내가 아무 뜻도 모르고 불렀지만 그것이 이런 뜻이 있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진심으로 올려드리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을 담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1815년 그때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전쟁이 딱 끝나는 그 해인데, 프랑스 사회는 말할 것 없는 혼란과 참 전쟁 이후에 혼돈된 사회였습니다. 그때 1815년에 프랑스 사람 엘리 할렙이라는 사람이 영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국. 이것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프랑스하고 영국 사회하고를 딱 비교를 해서 영국은 왜 저렇게 안정적일까? 그것을 연구해서 쓴 책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18세기 중엽 복음주의자들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를 만져갔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운동이 프랑스 혁명 같은 이런 사회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지금까지도 영향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흥운동의 특징 중 하나는 찬송가가 그 당시 상당히 발전하게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레고리안 성가라든지 이런 거 교회에서 전형적으로 막 불려지는 그런 거였는데, 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의 마음을 공감시키는 가사, 그리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유명한 분이 찰스 웨슬레이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 감리교 운동의 선구 역할을 했고,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그 일을 도우면서 많은 찬양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만 가지가 있으면, 그게 내게 있으면 이 입을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확 마음이 열리는 이런 찬양들, 이것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은혜에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이것도 이 찰스 웨슬레가 쓴 찬양입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예수 부활했으니,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뭔가 주님을 향해서 뭔가 능동적으로 뭔가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이 생겨도 막 흥얼흥얼 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은혜 주시는 것이 있으면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같이 부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과 더불어서 이 찬양운동이 부흥운동을 더 이렇게 촉발해서 힘을 실게 했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영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켜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프랑스 혁명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영국이 정말 안정적으로 자라오고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오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한국 사회를 정말 바르게 지켜내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시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가 은혜로 세워지고 그것이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이 한국 사회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언론사에서 지금 한국이 그래도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과되고 있지 않은 것이 한국교회가 지금 잘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분투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도 유럽도 다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은 정말 잘 성공적으로 지켜내어서 다시 역전시켜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은혜가 한국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정의 예배자는 하나님을 더 배워갑니다. 열정만 있다가는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예배에 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더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일 처음에 보았던 이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정적인 감정적인 영역이라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지적인 영역입니다. 지적인 영역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은 두 번째 시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끌고 오는 것입니다. 열정은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리는 우리가 그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아멘.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중심이 좋아도 그러나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벤츠사에서 만든 최고급 수레를 동원해서 거기다가 인공지능 운전사를 딱 놓고 법궤를 딱 실었습니다. 예. 그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람의 준비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일에 독일 바이에른주의 성 바오로 교회에서 AI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수염을 기른 흑인의 남성의 모습을 한 AI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40분 동안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 내용이 멋있습니다. 설교 내용은 과거를 뒤로 하고 현재에 집중할 것을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틀린 말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 챗GPT 목사님이 흑인 남성으로 있다가 갑자기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성 2명의 모습으로 바뀌고 또 다른 남자 1명으로 4명의 모습으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네.
설마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오늘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목회자들의 50% 이상이 설교 준비할 때 이 챗GPT를 사용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할까요? 예, 저 아직 설교 준비할 때는 안 써봤는데 심심풀이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의 찬양을 하나 만들어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가사가 너무 촥촥촥촥 나와요. 그리고 코드까지 착 나옵니다. 막힘없이 수술수술 나와요. 그래서 와 이거 가사가 좋다. 이걸로 찬양 만들어도 되겠다. 여러분 AI의 가장 큰 위험은 조작성입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이것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진을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음성 이제는 사람의 음성 똑같이 내가 이것을 입력해주면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문장만 쳐주면 그 사람의 억양까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복제하고 싶으면 저하고 똑같은 사람 이런 영상 설교 영상 이제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제가 혹시 없을 때 제가 설교문 쳐가지고 AI 보고 내 대신 설교 좀 해서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들어줘 이러면 이거 지금 당 만들 수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영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항상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이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야 거기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한 것이 우리도 예배하고 저 유대인들도 예배하는데 진짜 예배가 뭔가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딱 집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예배 흉내는 다 내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어. 너희가 드리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지금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예배하는 모습 보이고 진짜 소 잡아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리에 입각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바벨론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했을 때 외부에 있는 민족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들이 혼합해서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섬기는 흉내를 내고 자기들 신도 섬기는 이 두 가지. 자,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상을 다 버려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같이 섬기면서 어떤 신이든 우리를 도와주면 좋지.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라도 나와 같이 살면 좋지. 두 여자 데리고 와보십시오. 살 수 있나요? 우리 그런 용기 있는 남자분이 계십니까? 예, 이거 얼굴에 이거 나겠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시면서 아직 집안의 제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제사 문제가 좀 덜한데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뭐 본인이 집에 제사 지내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냥 우리 조상들 그냥 기념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은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제사일까요? 그게 과연 조상들을 섬기는 예절일까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던 그 무당이었다가 변한 그 성도님 심선미 성도님이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그런 말을 정말 힘주어서 강조해서 합니다. 자기가 수없이 제사를 지내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자기 눈으로 귀신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가 똑똑히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그냥 조상들을 위한 그런 예절, 예의를 갖춘 행위가 아닙니다.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이런 것을 온전히 끊지 못했으면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믿는다고. 장로 권사님이 뭐 집안일 있으면 오늘의 운세 점 보고 사주팔자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순결하시고 철저히 말씀대로 구별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품었을 때 은혜가 열리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죄 짓고 나서도 그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는데도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은혜가 열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정말 은혜를 사모한다면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때라도 은혜를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의 심령이 말라버리는 그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회복합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정의 예배자는 다른 예배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혹시 누군가 옆에 다른 분들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시다가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다쳐가지고 예배를 놓치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앞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분들의 어떤 모습을 누구 한 사람에 딱 꽂혀가지고 그분 보고 은혜가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혹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설교자가 누가 섰는데 설교자가 좀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날 예배는 막 그냥 이렇게 그런 경우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막 오버하는 그런 액션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근데 그분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저거 좀 오버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막히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교만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 이상의 것을 넘어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곧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은 막히게 됩니다.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그 기쁨, 그 마음 심정은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100분의 1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번 실패하고 엄청나게 실패하고 또다시 시도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막 온 사람 신경도 안 쓰고 막 뛰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기쁨, 그 마음, 감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면 그냥 그분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저분 정말 기뻐하는가 보다.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도 귀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네, 이런 것.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뭐 생각만 하셔도 웃음이 나잖아요. 네, 뭔가 정말 이런 것들 얻을 때 그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미갈입니다. 미갈. 우리 1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네, 창에서 내다보다가 다른 사람들은 나와서 다 길거리에서 반갑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창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도 왕이 막 저러고 있는 모습 볼 때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갈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 상태에서 다윗을 보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온다면 내 모습을 돌아보시고 나를 더 낮추시고 나를 더 세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좀 아멘을 크게 하셔도 이분 정말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할 때 좀 소리 크게 내셔도 저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데 또 이상한 소리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구나. 또 혹시나 내가 생각할 때 저분 지금 예배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기 목자 되신 분이 저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면 되겠어라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여러분 그 마음이 드시면 중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저분에게 힘든 일이 있구나, 저분 요즘 영적으로 좀 안 좋구나 그러면 중보하십시오. 중보하면서 같이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요즘은 정말 제가 뒤에 있어 봐도 아이들 5, 6년 전보다 훨씬 정말 조용하고 애들 막 떠드는 게 별로 없어요. 혹시라도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여러분 막 이렇게 눈총 주면서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잘 받아주시기 소망합니다. 예배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반응하시고 은혜대로 표현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포커스 맞춰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틀린 지식으로 실패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연구해서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막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평가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다윗과 같은 열정의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정으로 드리면 내 심령도 살고 내 옆에 사람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이 대한민국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